그 사람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참 잘생겼네요. 기분이 좋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메주같이 생겼습니까? 왜 따라하지 않고 웃습니까? 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죠. 지금 내가 본 사람이 전자로 말했을 때도 똑같은 사람이고 후자로 말했을 때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말이 달라졌어요. 내 말이 처음에는 참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메주처럼 생겼습니까? 두 가지가 말이 다르거든요. 자,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생겼다가 메주처럼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말을 하니까 메주 같은 사람이 또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겠어요? 내 자신이죠. 내 자신. 자, 기분이 좋을 때는 참 잘생기게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똑같은 사람인데 못생기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심리, 폄하 심리 또는 칭찬 심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심리가 있는데, 자, 폄하합니다. 그런데 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저금통은 똑같아요. 그런데 꼭 저금통이 그 플라스틱 꼭 그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냐, 뭐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이걸 내가 좀 승격해주고 싶어요. 이야, 그 저금통 정말로 멋있게 생겼다. 어쩜 그렇게 저금통처럼 생겼는가? 사물은 똑같단 말이죠. 자, 이런 심리적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칭찬, 격려만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비난, 혹평, 원망, 불평, 악평을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겠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보니까 모두가 찬성은 안 했어요.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링컨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데 반대가 아주 놀랍게 반대가 부딪힙니다. 반대. 이 링컨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막 비난하고 혹평하고 반대하고 여론 일으키고 링컨이 너무 괴롭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링컨은 세 가지 원칙을, 세 가지 신념을 세웠어요. 첫째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는다. 만일 나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대하여 내가 변명하라고 나선다면 차라리 이 사무실 문을 닫는 게 낫다. 우리가 비난받고 뭐 루머에 휩싸이고 유언비어에 휩싸이고 그런데 일일이 변명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그 추해지거든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자. 자, 변명은 약한 사람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이룩하려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최후의 결심이다. 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자, 누가 비난하든 힐난하든 헐뜯든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나는 뭐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지나가요. 두 번째는 결과로 말하겠다. 결과로. 최후의 결과가 좋다면은 나를 비난하고 힐문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요?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 비난과 악평이 아무 문제가 아닐 것이나 만약에 내가 최후의 결과를 좋지 못한 것으로 맺는다면 내가 과연 올바른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결과, 열매. 자,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나는 기도의 삶을 성취한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고 싶다. 아멘. 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평가. 야,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분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했다.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평가를 받고 싶다. 자, 링컨이 그 어마어마한 남북전쟁 일으켰죠. 흑로해방했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득권층에게, 백인들에게,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링컨은 이 세 가지, 자, 우리 중요합니다. 변명하지 않는다, 결과로 말한다, 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모든 분들은 이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링컨은 불굴의 힘이 생겼다. 힘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힘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우리가 믿으면 힘 생겨요, 안 생겨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나는 그 영파는 안 좋아하는데요, 그 믿습니다는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믿습니다 하면 우선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생겨요. 주여,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부르면 어떻게 생겼어요? 내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확신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무슨 영파 부흥회 한 사람들이 한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시간에 됩시다. 자, 첫째, 원망은 악행이다. 성경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을 전혀 안 하고 살 수가 있을까? 질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와의 관계, 주종의 관계, 또 세상에서 관계, 나는 전혀 원망하는 일이 없고 전혀 불평하는 일이 없고 전혀 불만이 없고 오로지 나는 감사, 찬송으로만 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원망이 좀 생기려고 하죠. 불평이 있을 것 같죠. 그건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망, 불평, 불만하면 안 된다.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인간관계는 서로 불완전하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잖아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의 어떤 그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원칙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물론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고 13장 읽어야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장이 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향한 원망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원망으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모세는 자기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원망해야만이 나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하나의 그 미션, 과업을 주어가지고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거기에 원망하는 것도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거죠. 나중에 10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냐? 한계에 부딪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원망을 들으셔야 합니까? 사람은 원망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일종의 원망, 이거 병이에요.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럼 그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원망이 동조가 되고 원망이 긍정이 되고 그 원망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병이 들어오는, 병이 들어와요. 병이 딱 걸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합류가 돼요. 합류. 그 사람은 동참을 원하거든요. 항상 주동자는 혼자 주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끌어들이거든요. 이렇게 끌어들이고 공범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로 들어놓으면요, 이게 인지가 돼가지고 각인이 돼요. 그럼 내 안에서 거의 자꾸 남아요. 이 병이죠. 이건 죄죠. 자, 하나님은 이런 원망을 듣고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을 내가 말로 안 하고 외치지 않았어도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짖음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거 듣잖아요. 원망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든 원망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것도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자,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으니까 내 이상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너희들의 원망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준다. 인과 응보죠. 원망에 대한 반응. 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말하면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만을 말하면 불쾌한 말로 들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불쾌한 불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럼 불쾌하게 들려요. 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 부모는 그 말이 달콤한 말로 들리죠. 근데 내 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말하고 이제 뭡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얘기를 하면 내 아들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달콤하고 반갑던가요? 아니요. 불쾌하죠.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데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을 해서 너희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진다. 그래서 통계학자는 17분에 1명씩 죽었대요. 기성세대가. 그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갔는데 죽으로 들어갔어요? 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이제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애굽 군대가 그 홍해로 들어갔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죽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장소에 기적은 똑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고 들어가고 애굽 군대는 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애굽 군대를 한 사람도 산 사람은 못 본다 그랬어요. 다 시체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 시체는 다시는 애굽 군대의 시체를 못 본다 그랬어요. 왜? 이제 추격할 일이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무엇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시체로 엎드릴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는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외에 기성세대는 한 사람도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제 2세대는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 야, 여러분,
가나안을 좋아했어요. 흠모했어요. 사모했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너희들은 가나안을 싫어한다. 이게 누가 지금 변화됐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뀌어졌어요. 나올 때는 흥분됐어요. 흥분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초심을 버리지 말라 얘기해요. 아셨어요? 우리가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사랑 버리지 말라. 그때는 막 흥분이 됐어요. 야, 최고이다. 우리가 8.15 광복 절 때 대한민국 만세! 광복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너희가 싫어하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왜? 싫어졌어요. 싫어졌어요. 흠모했던 가나안 땅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싫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건데 그 이유는 뭐냐? 40년 광야에서 유리한 자가 된다. 하나님은 원래 처음 계획은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 지금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훈련 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먼저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뭐 성경 해석자들은 뭐 한 달이면 직행 코스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이면 200만 이동을 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빨리 가면 15일은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 죄예요, 죄. 원망, 불평입니다. 자, 두 번째 악평과 책임입니다. 원망이 발전하면 악평이 되고 불평이 발전하면 이제 악평이 되는데, 그런데 악평은 반드시 그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이 갔다가 귀환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36절 이하에 모세의 본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자,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걸 보고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보내는 목적이 그 땅에 잘못된 걸 보고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리라. 예? 현장을 확인하라는 것은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미리 정탐을 해가지고 그 땅의 지형지물을 알고 그 백성들을 좀 보아가지고 전략을 좀 세우기 위해서 그걸 정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이다. 한 사람, 10사람의 영향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이 악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악한 일은 안 가르쳐도 돼요. 그렇죠? 안 가르쳐도 배운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을 했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는다.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면 됩니까? 그건 재앙으로 죽어요. 자, 이 불평과 악평이 뭘까?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이제 이 글을 하나 읽으니까 장미의 불평이라는 글이 있어요. 화단 구석에 장미가 한 송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어요. 얼마나 꽃은 예쁩니까? 장미꽃 예쁘죠? 안 예뻐요? 네, 참 꽃 중에 꽃 장미. 네, 근데 가시가 있죠. 네, 참 장미 예쁜데 이 불평이 많아요. 주인에게 밤이면 너무 춥고 무서워요. 나 정원에 있기 싫어요. 나를 저 거실로 옮겨주세요. 주인이 장미 화분을 들고 거실로 옮겨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장미가 또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심심해요. 나를 저 창가로 옮겨주세요.
주인이 또 그 장미를 화분을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장미가 창가는 싫어요. 고양이가 자꾸 지나다니니까 너무 싫어요. 나를 화병에다 꽂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장미를 꺾어가지고 화병에다 꽂아줬어요. 장미가 이제 화병에 들어가 있는데 방 안에다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방 안은 너무 답답해요. 나를 저 화단에다 심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장미를 화단에 심으려고 보니까 뿌리가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장미는 말라져 죽었더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 아니. 좀 저녁에 추워도 좀 참읍시다. 어두워도 좀 참읍시다. 무서워도 좀 참읍시다. 그러면 그 화단에서 죽지 않고 매년 피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냄새 맡고 그럴 텐데 환경에 대한 불평이 온 거예요. 그러다 요구하는 대로 주인이 다 들어줬죠. 결론은 뭐냐? 결국 장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자, 이 원망입니다. 이 불평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해요. 그 중에 한 사람, 12명 가운데 2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문 신시가지의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이 있다면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12장,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선정하여 보내라.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친이라. 지도를 보면 바란 광야가 나와요. 이게 이제 남쪽이거든요. 자,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세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세롯. 안 보이는 거 조금. 그 이제 내려와가지고 동그랗게 있는 게 바람 광야.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하세롯이 있는데 이게 제가 거기입니다. 거기. 그 하세롯이에요. 이게 시나이 반도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람 광야라 그러거든요. 거기 하세롯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겼는데, 자 거기에 이른 다음에 하맛 어귀에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자 이게 정탐꾼들이 하세롯에서 올라가서 가데스바네 위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지도로 보면은 지도 세 번째 지도가 나오는데 12정탐꾼을 보내는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자 그곳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 헤브론에 갔다가 헤브론이 또 안 나오고 지금 이제 헤브론 못 갑니다. 그럼 세 번째 지도를 아예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지도가 흐리더라.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잖아요. 그게 남방이에요. 남방인데 그곳에 이제 그걸 흰 광야 내지는 진광 전체를 말하는데 그 밑에가 이제 바란 광야예요. 근데 올라가면은 세겜이 있고 헤브론 있고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말하는 르보와 하맛은 저 위에 지금 레바논 지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헤브론에 이르는 것이 정탐꾼들의 코스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 12명 가운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선별이 되고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12명 가운데 2사람이 끼었잖아요. 이 2사람이 이제 12사람이 정탐으로 올라갔는데 그 임무가 뭐냐? 임무가 그 땅이 어떠한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고 적은지, 그 다음에 그들의 거하는 땅이 호불호, 그 다음에 성읍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자, 이 명령을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12명이 갈 필요 있겠어요? 요새 북한이 무인 정탐기를 보내가지고 참 군인들 고생합니다. 그게 안 날라왔더라면 돈 들을 필요도 없는데 지금 뭐 1,000억 들이고 이스라엘 또 뭐 가서 교육받고 그래서
이 발전이 되려면요, 가만히 보니까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사건이 안 일어나면요, 안일해져요. 무사해져요. 그래서 안일 무사가 돼요. 자, 가만히 봅시다. 무인 정탐기가 안 내려왔더라면 우리 군인들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화를 내고 국민들이 이러다가 국방이 뭐냐, 난리가 나니까 이제 우리도 정탐기가 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만 이제 막 그냥 또 그 신고 들어오니까 산에 가서 찾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산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게 무슨 있는 지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군인은 더 강해지고 또 국방이 더 튼튼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은 무인 정탐기가 있으면 뭘 12명이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는 가야 됐는데, 갔더니 그 땅이 비옥한 땅의 증거물을 가지고 와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한 무화과를 취해왔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다 꿰고 메고 왔다. 그럼 포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송이가 열매가 많았겠냐는 건 상상이 되죠. 저도 이제 단지파 위로 올라가서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그 큰 시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강과 바냐스 폭포를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간 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서 내려옵니다. 양쪽을 제가 다 가봤는데, 한 번은 레바논 쪽에서 내려오는 곳에서 이제 그 시내가에서 발도 씻고 좀 쉬는데요. 아이고, 보니까 들포도가 있는데요. 들포도가 이게 뭐 널려 있어 그냥 들포도가.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보면 못 참으니까 남에 올라가서 들포도를 따가지고 이 시내가에다 물 담궈 놓고, 그때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갔거든요. 그걸 막 실컷 먹었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자,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제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죠. 자,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과를 보여줘.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적과 꾸리는 그 땅의 실과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항상 말할 때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반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화할 때 앞에 칭찬해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띄워줬다가 그런데요 하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거든요. 자,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고 해변에 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치지 못합니다. 전쟁 못합니다. 하면 망합니다. 칩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탐지한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틀어졌어요. 올라갈 마음이 없어. 이제 근본적인 마음이 틀어지니까 같은 사물을 보았는데 그 사물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보다 더 이제 부정적인 편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악평을 해가지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고, 이건 대장부 거인들이고,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이거 가서 전쟁을 해도 100번 집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보고일수록 말이 많아요. 왜? 자기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니까 막 악평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봅시다. 간단해, 명료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여긴 평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간단하죠? 자,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복잡해. 이유가 많아.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이유가 많죠? 예? 자, 근데 야, 얘야, 뭐 좀 하라 그러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예 하면 끝나버리죠.
예 하면 끝나는데, 아니요 엄마 나 공부해야 돼요, 지금 배가 아파요, 뭐 지금 숙제해야 돼요. 이유가 많아. 신앙생활도 내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 예 하면 끝나요. 아멘 하면 끝나. 근데 불순종하려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그걸 설득해야 되고 자기의 자기의 주장을 변명해야 되니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간단해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가면 이깁니다. 끝이에요. 그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말이 많구나. 네 번째, 잘못 보고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대혼란 대폭발이 오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러분, 말 한마디 잘했으면, 그리고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홀리지 않고 이 갈렙의 말에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날 밤이 축제의 분위기고 예배의 분위기, 찬송의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였을 텐데, 이 온 회중이 어디에 약이 더 강해요? 10명에게 더 강한 주사를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주사 맞지 마세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이.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또 신세한탄하고,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그러느냐?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죠.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가자. 돌아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럼 돌아가면 애굽 사람이 환영해가지고 뭐 훈장 줄 거예요? 처음에는 환영 같지만은 이놈 자식 갔다가 도로, 꼬리표가 따라다니, 꼬리표가 갔다가 도로 돌아봤네.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갑시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뜻을 관철해야 되니까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응급처치를 합니까?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뭐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속을 찢어 보여주면 좋은데 너무 답답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우리는 옷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나? 그렇게 말하나 이미 머리가 돌아가고 이미 가슴이 돌아간 사람은 별 소리라도 안 들려요. 중요한 건 뭐냐? 주사를 잘 맞아야 돼요. 주사를 잘못 맞아놓으니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주사를 맞아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영적인 신앙관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제 죽여버리자. 돌로 쳐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사기를 쌓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안 죽어요. 네.
수가 다할 때까지, 사명 수행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합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악평하지 맙시다. 예?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길을 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짐을 지고 가는데 훌뚝훌뚝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나한테 단 이 짐을 무거운 걸 줘가지고 고생을 시키는구나. 이 주인이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가벼운 짐 지어놓고 말이지 왜 나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나를 밑봤구나. 불평이 생기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일을 해봐서 알아요. 막 기쁨을 할 때는 막 일이 너무 재밌는데 불만이 생기면요, 지게를 지면요, 그 짐이 무게는 똑같은데 어깨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라고 그래.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같은 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뿔이 났어요. 저도 이제 뿔 나게 안 생겼어요? 어떤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똑같은 짐이에요. 근데 막 가슴이 터질라고 그래. 어깨가 막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해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는 똑같은 짐인데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인이 나한테 짐보따를 무거운 거 준 거야.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됐어요. 모두가 짐을 불어놓고 이제 숙소에서 자는데 창고에다 짐을 다 이제 불어놨어요. 저녁에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짐을 보니까 가벼운 짐을 다 들어본 거 이렇게 일일이 짐을 다 들어보니까 좀 가벼운 짐이 있습니다. 짐을 들다 돌아다니다 이제 가장 가벼운 짐을 내가 내일 아침에는 지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가벼운 짐에다가 자기가 표시를 해놨어. 표시를. 내일 아침에 이 짐은 내가 내일 아침에 진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들어가지고 가벼운 짐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는 그날 아침에 짐을 지고 보니까 그 짐이 자기가 지고 왔던 짐이에요. 자기가 지고 왔던 짐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자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시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차, 악평하지 말걸. 아차, 악평하지 말걸. 이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반영 하나도 안 됐어요. 결론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도중에 원망하다 보니까 그 땅이 싫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평가했어요. 똑같은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천국이 좋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바라보면 천국도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평한 자가 되지 말고 호평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악평하다가 망합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호평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